오늘 저는 봉독한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와 같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소박한 인생의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아이들을 낳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이제 실현됐습니다. 남편도 성실한 사람으로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따로 사업을 했는데 하는 일마다 번성해서 정말 수억 대의 재산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여인에게 선천성 심장병이 재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가지고 늘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습니다. 더욱이 합병증까지 생겨서 몸은 쇠약해지고 기억 상실증까지 걸리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도 동업하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건강도 재산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의사가 부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절망한 이 여인은 제 손으로 수의를 만들어 놓고 집안 살림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이 여인은 하루하루 절망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 다니는 옆집에 집사님이 찾아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갑시다. 죽더라도 천국에 가야지요. 그리고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지. 그러니 우리 꼭 같이 교회 갑시다. 전도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죽어가는 마당에 무슨 고집 피울 일이 있겠는가 싶어서 그 집사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제가 남은 여생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가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날 사람이 무슨 바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 가서 그냥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이 흘렀습니다.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눈물이 나고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데 웬 사람들이요 눈에 이렇게 안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안대를 눈에 붙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줄을 서서 나가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즉시로 옳거니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우리 집에 저주를 줬던 못된 질병의 마귀가 이제 나에게서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후에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 여인을 그동안 괴롭혔던 심장병과 두통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정상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과 충만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열등감에서 자존감으로, 분열과 갈등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강력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5월 31일 해피데이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구령의 열정과 헌신에 담임 목사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600명이 넘는 태신자를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강력한 중보의 기도로, 그리고 몇몇 분들은 직접 목회자를 찾아와서 정말 어렵게 모아둔 많은 물질을 저에게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이것을 해피데이 전도하는 일에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러한 물질도 기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연중 행사가 아니라 해피데이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역동적으로 만드는 본질 회복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물론 세계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는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유월절, 이스라엘 절기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곡식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첫 열매를 거두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오순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양심 속에 새겨주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 거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모습과 그 의미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첫째,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500명의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불신앙과 두려움 속에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120명의 헌신된 성도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장소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이 다 같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디마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호모디마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한 마음을 품고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모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될 때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500명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5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120명의 작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청각적인 증거입니다.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옷이 날리고 아마 집안이 난리가 났을 텐데 바람은 아니었고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청각적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마치 엄청난 바람이 맹렬하게 불어치는 것과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허리케인같이 폭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제트기가 이륙할 때 나는 소리처럼.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 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비행기 뜨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저 김포에 김포공항 활주로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름에 들판에 나가서 갯변에서 멱을 감죠. 막 수영을 하고 즐기다가도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그 소리가 귀청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비행기가 뜨면 선생님이 수업을 멈춥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비행기가 뜨면 설교가 중단되고 예배당 건물이 흔들흔들거리죠.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는데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모습으로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각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그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광경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에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불은 소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은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6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게 해주시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 불 같은 광경, 이것은요 그 어떠한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분석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바람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강림하셨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 불과 바람에 매달려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 같은 모습, 바람 같은 소리는 우리 인간이 조장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강해졌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입에서 다른 나라의 말,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 시골 마을입니다. 이들은 대개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 출신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작 언어를 구사해봤자 히브리어라든지 아람어, 그 중에 좀 나은 사람은 헬라어 정도만 구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 각 나라의 방언을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방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언은 특별한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야 그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를 하는 방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외국어를 하는 방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방언에 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방언을 구원받은 증거로 생각하거나 방언을 못하면 신령하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방언 받는 훈련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언은 어떤 구원의 증거도 아니고 어떤 자격도 아니고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조건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의 방언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어떤 증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영적인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방언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 방언을 주셨을까요? 그 해답이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당시의 제자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동서남북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최소한도 16개 이상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언어는 달랐지만 선포되는 메시지는 분명히 하나로 일치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했던 방언의 진정한 목적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열방과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큰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은 작은 구원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 날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류의 죄악을 단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음,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어디 방언의 은사뿐이겠습니까? 성도는 모든 은사와 재능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본질이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을 앞두시고 남기신 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저 흑암의 지옥 형벌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기이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복음, 큰 구원, 이것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월 31일 우리 교회 해피데이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큰 일,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물질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에 그곳이 어디가요? 예루살렘 성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모인 무리가 다 놀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라고 조롱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왜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사렛 교회도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나사렛 교회 큰 무리가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이 놀라고 소동하게 될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이 도시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고 새롭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북한에서 농아인 축구대표 감독을 맡고 있는 이민교라고 하는 선교사가 계십니다. 원래 이 이민교 선교사는 독실한 불교,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아주 뼛속까지 불교 신자였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불교의 교무가 될 제목이었습니다. 원광대를 다니다가 고행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후에 나병 환자가 되어서 이 한센병자들에게 부처를 전하려고 소록도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불교를 전도하려고 찾아간 소록도의 수많은 환자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전하고 있는 이 이민아 스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불쌍하다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록도 생활 7년째 되는 어느 날에 이 이민교 스님이 법당에서 홀로 연부를 외우고 있습니다. 연부를 어떻게 외우나요? 가나다라 마바사. 조금 집중하면은 이제 나무 뭐죠? 죄송합니다. 나무와 이렇게 연부를 또 연부를 목탁을 두들기면서 나무와 타부를 외우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이쿠, 이거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집중을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민아 스님이 소록도에서 나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화장터에 가서 이제 연부를 외워줍니다. 목닥을 두들기면서 나무아부타불을 외우고 있는데 옆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 암흑의 성도 천국 환송 예배 딱 주보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나눠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며칠 후 화가 나고 흥분한 이 이민교 스님이 더욱더 목탁을 세게 두들기면서 나무아부타불을 외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답합니다. 화답해요. 뭐라고 화답할까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여러분 한평생을 한센병으로 앓다가 죽어서 장례 지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막 피통이 하면서 장례를 치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한평생 한센병에 걸려 죽지만 그 자리가 천국 환송 예배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 이민교 스님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장례 치르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이 손장로님 95세에 소천하셔가지고 장례를 치렀는데 저희 아내가 함께 이제 화장터에 따라갔다 와서 간증을 합니다. 저게 그런 간증합니다. 여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장터에 들어가는데 그 자식들이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오는데 이쪽에서는 95년 한평생 예수 믿다가 주일날 딱 돌아가셔가지고 온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관을 쫙 따라가면서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그래서 여러분 그 후에 이 이민교 스님은 법당에서 홀로 연부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가가 흘러나왔고 그 마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 이민교 스님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대전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의 농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축구 선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 여러분 끝에가 이 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하여튼 스탄은 이게 이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우즈베키스탄은 장애인들을 신이 버린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슬람 사회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역한 결과 장애인 국가대표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있었던 장애인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북한으로 돌아가서 북한 최초의 농아인 축구 대표팀을 구성하고 175만 명의 북한 장애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통일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소록도에서 나병으로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를 모를 스님 한 사람이 그 찬송가에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삶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업에 있든지, 아니 우리 해피데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큰지를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